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합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거짓과 위선으로 신앙생활하는 과거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함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또 한 번을 예배하더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자로 예배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들이 되십시다. 아멘. 오늘 주일학교 주관으로 예배합니다. 주일학교 주관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의 설레임과 기쁨보다는 부끄러움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나의 예배가, 우리 기성세대의 예배가, 어른들의 예배가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이 되고 신앙의 도전이 되었는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걸림돌이 되고 신앙의 의혹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드림, 우리의 기도함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해 왔는가? 왜 아이들이 주일학교에서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청년기를 보내면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안 믿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는가? 그런 고민들이 저의 마음을 한 주간 참 무겁게 했습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가르치고 찬송을 노래로 부르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목소리로가 아니라 내 전 인격과 전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로가 아니라 나의 예배하는 태도, 나의 찬송하는 모습, 말씀을 듣는 태도, 또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실천해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증거를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 중에 누구도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거나 믿음의 올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나의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삶으로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아멘. 찬송이 시작되면, 예배가 시작되고 기도가 시작되면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누가 왔나 두리번거리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은 뭐 하고 있나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멘. 우리의 눈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아멘. 그렇게 향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십시다. 10월 16일 우리가 날을 정하고 새생명 전도 초청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도 구호를 한번 외쳐보십시다. 구호 준비! 전도! 할 수 있다! 전도! 하면 된다! 전도! 해보자! 아멘! 아멘. 여러분 스스로에게 전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버리워지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제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평생을 전하고 나는 지옥 가는 겁니다. 30년 이상, 25년, 30년 이상 선교지에서 사역한 선교사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 회의를 마치면서 폐회 예배 말씀을 전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총회 중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다 목사고 선교사로 나간 지 최하 20년 이상 된 25년, 30년 된 시니어 선교사들인데 정말 그 중요한 회의를 마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시고 싶으십니까? 그 기도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신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기는 탄탄합니까? 기본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교통사고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교통사고가 나지요? 기본을 안 지키는 거예요. 소도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참 마음이 편합니다. 빨리 다니느냐 천천히 다니느냐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본을 잘 지켜요. 그래서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하는 차를 타면 몹시 불안합니다. 신경이 곤두섭니다. 왜지요? 그 운전의 기본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잘 지키십시오. 그 신앙의 기본이 뭐예요? 늘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늘 고백하는 삶.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기도 합시다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하면 뭐가 없어요? 회개할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입에 발린 기도해요. 거짓말해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가 멈춰버리면 회복의 은혜는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신앙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 길어져 갈수록 더 빠르게 타락하고 더 빠르게 도태되어져 갑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예수님의 보혈 생각하면 정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대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성찬 예식을 준비하면서도 마음에 슬픔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절차와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즐겁고 그냥 그걸 어떻게 준비할까만 생각하지 정말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에게는 성찬을 준비하는 일이 그저 행사를 준비하는 일이지 죄사함의 은혜나 회복의 감격이 없습니다. 소식지를 봤더니 사용할 포도주를 담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담그셨습니까? 좋은 포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시인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이 일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와 회복의 은혜의 전환점이 될 것을 믿으면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난주에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회개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한 주간 어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회복됐습니까? 여러분의 죄와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셨습니까? 그 십자가 앞에서 통곡하고 통회하고 자복하셨습니까? 사무엘 1장은 한나의 슬픈 기도로 시작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하고 분인나의 행위로 마음에 고통이 가득할 때 사람 붙잡고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풀어서 얘기해서 해소하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거예요.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듯이 한나는 이야기합니다. 계집종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삶의 곤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해결되나요? 내 이야기 들어준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망한 겁니다. 내가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회개가 안 되고 핑계와 변명이 시작되면 나는 교만하고 완악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되고 누군가 때문에 문제야 남 탓하기 시작하면 나는 강팍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거예요. 내 상황이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누구의 문제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 아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데 누가 찬송하나 안 하나 그거 뭐하러 두리번거립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가 문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지. 누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이상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 정말로요? 내 삶에서 회복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 아닙니까? 어리고 젊었을 때는 칼에 베이고 상처가 나도 빨리 회복되죠. 나이 드니까
회복이 더뎌요. 아, 이런 거구나. 우리의 신앙이 나이 들면, 내 영성이 잠들어 버리면 뭐가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왜 회복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명하고 핑계하고 사람들 사이에, 군중 사이에 숨으려고 하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복하지 않거든요. 통회하지 않거든요. 눈가림만 하고 속이려고만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람을 찾지 말고, 방법을 모색하지 말고, 누구 앞으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제가 요즘에 그 머리 큰 아줌마 있잖아요. 이러면 명예훼손으로 걸리는데 나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아이들 육아에 대해서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야, 예수가 필요 없네.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뭐예요? 상담자예요. 예수를 놔두고 무슨 다른 상담자를 찾습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십니까? 복음성가 다 거짓말이죠.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새로워집니다. 태도가 안 변하고 삶의 방식이 안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보면 알아요. 회개했나 안 했나는 삶의 방식이 변했나? 말하는 방식이 변했나? 태도가 변했나? 그거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회개는 비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악한 습관들, 내 본성들, 죄를 따라 살았던 방법들을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 토해내는 것이어서, 속을 비우는 것이어서, 체하면 제일 편한 게 뭐예요? 다 토하는 거예요. 다 토하는 거. 괴롭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토하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막 토할 것 같고 그러면 눈물이 먼저 나요. 토하는 거 싫어요. 토하면 변기 붙잡고 기도해요. 근데 토하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뭐가 문제죠? 그 빈 속을 뭘로 채워야 하느냐예요. 다 토하고 났어요. 속이 개운해졌어요. 다시 족발 먹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러는 거예요. 다 회개하고 토해놓고 또 그 짓을 또 해요.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개가 토하는 것을 다시 먹는 것 같다. 돼지가 목욕하고 진흙탕에 똥통에 다시 구르는 것 같다. 다 토해내고 다 자복했으면 이제 고민해야 될 건 내 안을, 내 속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제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그래서 다 토하고 나면 따뜻한 보리차 마시든지 미움을 먹든지 죽을 먹든지 이래서 속을 좀 왜 회개하는 것 같은데, 회개하는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안 나아져요? 그 다시 더러운 것으로 채우거든요. 이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은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무언가를 채워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뭘 채워가지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여러분이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속에 무엇을 채우셨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속을 채워가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토해하지 않으면 뭐 채울 것도 없어요. 가득 차 있는데, 죄와 그냥 혈기가 가득 차 있는데 뭘로 채울 수 있겠어요?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내가 그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했다면 이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 목사님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가장 쉽게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서재를 보는 거예요. 어떤 책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 이제 그거 알 거예요. 아내 때문에 사나요? 남편 때문에 사나요? 아니에요. 뭘로 살아요? 내 안에 채워진 것으로 살아요.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 아니에요. 내 속에 그게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으로 음식을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채워갈 것인가? 이 아이들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대부분 이 번영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뭘로 채웠어요? 성공과 돈으로 채웠어요. 한 반에 70명씩 막 이렇게 있을 때, 국민학교 오전반, 오후반 막 이랬을 때, 한 학년이 막 70명씩 15반 막 이랬잖아요. 서울은 경쟁에서 이기는 것,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 돈과 명예로 우리의 심장이 채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심장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습니까? 찬양했잖아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여러분의 마음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고민해야 돼요. 내 안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져 있습니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심겨져 있어야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과 위선, 허영, 자기사랑, 교만,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가득한데 내가 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채워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채워져 있습니까? 내 심장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봉사하는 척하고 헌신하는 척하고 예배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은 할 수 있지만 결국 뭐가 드러나요? 채워져 있는 게 드러나요. 좀 더러운 소리 할까요? 그 사람이 뭐 먹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트름 냄새 맡으면 알 수 있어요. 네? 그죠? 예전에 또 이렇게 애주가하셨던 분들은 술 먹고 그 다음날 그 사람 입냄새만 맡아도 아, 이거 어젯밤에 소주 마셨구나, 양주 마셨구나, 맥주 마셨구나,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또 모르는 척하고 또 이렇게 경건한 척하고 그거 알 수 있잖아요.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위선 떨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은연중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아직도 허영과 교만과 세상의 자랑과 명예가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찬양한 대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채워져 있습니까? 이제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라고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채워져 있지 않다면 더 연기하고 위선 떨고 거짓말하지 말고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시다. 토해내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변한 것 같다가 더 악해집니다. 말로는 신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하는 짓은 세상의 사람보다 더 못한 짓들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믿음에 대해서 떠드는데 그의 생각과 그의 행동은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추하고 역겹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우리는 무엇을 채워가는가? 시편 119편은 첫 머리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채워가는 자들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채워간다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채워간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 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 행위를 따르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정결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정직해야 한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게가 다른
추를 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크기가 다른 되를 사용하시는 것을 혐오하고 경멸한다. 왜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다르냐? 왜요?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없는 찬송과 예배, 진심 없이 대하는 관계. 저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름 잘 안 외웁니다. 제 전화에 그렇게 많은 사람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그에게 어떻게 해요?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거라면 모임에 나가지 않습니다. 진심을 다하지 않을 거라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채워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예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가 문제이지.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찬송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으로 찬송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서 두리번거려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이것이 문제이지. 예배 끝나고 나서 봤어? 누구 조는 거? 봤어?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 누가 온 거 봤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간다는 것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멘. 누군가가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끝내십시오. 이제 무엇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다.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십시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싸워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행실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별것도 아닌 거 자랑하고 싶고 별것도 아닌 거 내세우고 싶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칭찬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줘서 삐지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119편 9절은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청년이라고 했겠어요?
가장 혈기왕성하고 이럴 때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경고잖아요.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나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냐. 내가 보기엔 내 말과 내 생각이 다 옳은 것 같고 내 말이 다 정통한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의로운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생각의 흐름을 성경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도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아멘.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저 사람 이상해요. 저 사람 정말 국제적인 또라이예요. 우주적인 또라이예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있는가?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이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참 불편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게 문제인가? 우리가 힘써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살고 있는가? 그게 다예요. 몇 년 전에 필리핀에 예배당 헌당식에 갔는데 쪄 죽는 줄 알았어요. 선풍기도 없는데 예배 순서 맡았으니까 양복 입고 타이 메고 있는데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죽겠어요. 그래도 쪄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는 최선을 다해서. 왜요? 그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공사 중에서 옷 갈아입을 때도 없어가지고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양복 갈아입고 넥타이 매고 그날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왜 그래야 돼요? 상황이 이런데요. 그것도 행사가 또 좀 길어요. 설교하면 또 통역해야죠. 뭐 축사해야죠. 나중에 끝났는데 밥이 안 들어가더라고.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너무 더워서. 상황이 이래서 내가 그랬어요. 상황이가 아니라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더우셨어요? 어떻게 안 더워? 덥지. 예배하는데 넥타이 좀 안 매면 안 돼요? 난 안 돼. 왜? 성경은 나에게 어떻게 예배해라? 전심으로 예배해라라고 가르치니까. 쪄 죽는 한이 있어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악함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변명과 핑계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킬 때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뿐입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도, 사자굴에 던져져도, 실배나 뜨겁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킬 뿐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원칙적인 것만 가르쳐야 돼요. 논쟁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97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성경은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버티고 견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 지식인 거예요. 성경 안다. 나 올해 몇 번 읽었다. 이게 자랑이지.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져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60이 다 된 나이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다면 인생을 헛산 거죠. 왜요? 아주 오래된 명언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는데 60이 다 되게 살았는데 누구를 사랑해서 눈물 한번 흘려본 적이 없다면 그냥 인신매매 당해서 결혼한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왜 성경 지키냐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요. 왜 남들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옳다라고 이야기하냐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왜 하나님 사랑하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눈물이 흐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셔서 그러면 그냥 그것이 그냥 기쁨이고 감격이 되고, 어떻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하는데 하품이 나오냐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하는데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냐고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코 파고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이게. 에? 누가 나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잠깐 기다려봐 내가 문자 보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더욱 지킬수록 더욱 사랑, 하나님을 더욱 섬길수록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거죠. 왜 하나님 사랑이 희미해져요? 예배를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간절함과 애틋함이 없는 거예요.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사랑하시네. 내가 주님을 섬길수록 그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내가 종일토록 그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읊조립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같이 읽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읽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 있냐고요.
성경을 읽었대는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할 수 있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한다는데 어떻게 말하는 것마다 그렇게 미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게 그렇게 천박하고, 어떻게 경우에 맞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일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면 그 계명이 나를 나의 대적, 나의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배워서 하는 건 지식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읊조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므로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워야죠. 어떻게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냐? 미련 곰탱이. 에버랜드에 있는 곰이 너보다 낫겠다. 응?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큐티한다고 그러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말씀 듣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성경하고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가냐?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믿어요.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하셨으니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혜의 영 되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미련하고 멍청하다는 소리 들어본 일이 없거든요. 저는 믿어요. 성경을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말씀을 내가 밤낮 읊조리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면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원수도 내 편이 되는, 내 대적도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간식 챙겨주고 레크레이션 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심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하다라는 얘기를 누군가에게 듣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편 119편 98절을 찢어버려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그 말씀이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원수보다 지혜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승보다 나를 더 명철하게,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도 더 원숙하고 노련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 탁월해. 저 사람은 하는 일마다 지혜로워. 사무엘을 묵상했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해서 사울의 모든 신하들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고 찬성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잖아요. 맡기는 일마다 미련하게 행동하고 맡기는 일마다 문제를 만들고 뒤돌아서서 저거 그냥 확 잘라버려야 되는데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게 얼마나 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교만의 결과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예요. 자기 딴에는 자기가 경험이 많고 지혜가 있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산 삶의 결과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지고 비천에 처하게 되고 무용하게 되고 천박하게 되고 잉여의 삶을 사는 것 아닙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까지는 덜 슬퍼요. 없으면 더 좋고. 야, 그 사람 안 온 게 다행이야. 아, 그 사람 있으면 일 복잡해지는데 야, 안 보이는 게 다행이야. 이게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왜요? 그런 사람들은 또 그래요. 사람들이 나 미워한다고, 나 싫어한다고. 아니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 하는 짓이 아둔하고 미련해서 그래. 왜 아둔하고 미련해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치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읽는 게 힘드십니까? 매일 큐티하는 게 어렵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119편의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오하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을 형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멘. 원수보다 지혜로워지고 스승보다 명철해지고 노인보다 탁월한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 있는가, 채워져 있지 않는가는 내 입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이 지혜로운 말인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말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도 알 수 있어요. 시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내 마음에 채워가고 그 말씀을 지켜 살면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나의 원수보다도 지혜롭고 나의 스승보다도 명철하고 노인보다도 탁월하고 원숙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부지런히 성경을 암송시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너의 목에 메어서 금사슬이 되게 하고 내 신비에 새겨서 너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이고 스승인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10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힘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입에서 말이 나오는 대로 일단 뱉고보는 거예요. 힘써야지요. 절제해야지요. 근신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지 나를 살펴야지요. 큰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일상적으로 뜻없이 하는 거짓말은 선한 겁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큰 도둑질은 나쁜 것이고 게으름과 나태함은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힘쓰고 노력함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세 있고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범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고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예요.
애쓰고 투쟁함이 있어야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때는 예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자던 사람이었거든요. 아,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다. 그래서 제가 잠들지 않기 위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 다 받아 쓰는 거였어요. 아마 여러분에게 누가 오늘 주일 예배를 요약하고 정리해서 기고문을 써라 그러면 잘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기사 쓰려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금요철에 가서 막 합심 기도하면 저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졸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내 성향하고는 안 맞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면 더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잠잘 수 있는 기술은 없잖아요.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면서 기도가 은혜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감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내가 애쓰고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는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예배하면 기쁨이 있었어요. 예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고민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내가 정말 어머니가 서원하고 약속한 대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그래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모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냐?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려고 내가 힘썼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않으려고 내가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주의 말씀이 달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없어요? 네? 왜 성경이 재미가 없어요? 설교 못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제가 철학 공부할 때 어떤 책은 한 5번 읽어야 이해되는 책들도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읽고 또 읽고 뭔 말인가 또 읽고 또 생각하고 왜 성경이 어려워요? 왜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뭐 하지 않아요? 사모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애쓰고 힘썼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게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총회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정성구 목사님이 수요 기도에 오셔서 말씀 전하셨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또 잠을 못 자는데 얼마나 피곤해. 집 밖에 나가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그 말씀이 너무 달게 느껴졌어요. 아우, 예배를 좀 안 끝냈으면 좋겠다. 저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겠지 봤더니 어떤 목사님 열심히 코 골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잠이 오나 생각했어요. 아, 이게 말씀의 내용이 문제가 아닌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려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그 말씀이 내게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런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큰 예배를 견디고 버티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내 평생 듣던 말씀 또 전해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오묘하고 깊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법도들어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더 고갈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더니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내게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또 따라 행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명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거짓 행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뭔지 아세요? 우리 요것만 따서 외우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절대로 이런 일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자,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투쟁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 그 발의 등입니까? 말씀이 그 발의 등이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지요. 말씀이 그 길의 빛이라면 그가 거짓되고 어긋난 길로 가지 말아야죠. 아, 실수했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맨날 반복적으로 잘못된 선택하고 잘못된 결정하고 뒤돌아서 또 잘못했네, 또 실수했네. 그걸 반복하고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말씀이 그 발의 등이고 그 발의 빛입니까?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된 일이야, 그거 말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 누가 모릅니까? 왜 선택과 결정할 때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합니까? 왜요? 그의 길이 어둡고 그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고 스승보다 명철하고 노인보다 탁월하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 그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은혜를 주셔서 실족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다 경험하고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상황을 만나고 새로운 문제를 만날 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쌓여있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발 이런 은혜를 좀 누리십시다. 다 지나고 나서 아유,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어, 그때 그게 옳았어 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어서 내가 흑암 가운데 행한다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런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려서 선생님께 배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기껏 가르쳐놨더니 머리 크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앞에 더 탁월하게 쓰여지라고, 더 뜨겁게 헌신하라고 교회 직원으로 선출해 놨더니 진리의 말씀을 떠나 살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다면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것이 그저 명예이고 자랑이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집사 되더니 권사 되더니 장로 되더니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한다. 우리가 성경 잘 모르지만 저 권사님 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겠다, 뭐 이럴 수 있어야지. 저분의 말은 다 옳은 것 같은데 행동은 본받으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마음 아프고 슬픈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자라가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삶, 말씀을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 발을 금하여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과 싸워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 가노라. 아멘.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고 우리의 삶에 채워진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07절에 하나님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왜요?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에서 건져낼 이유가 없잖아요. 문제 생기고 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네 기도 듣지 않으신다. 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고 붙들어갈 때 우리의 찬송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예배하는 태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부합하게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누가 책망하고 꾸짖고 잔소리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고 연조를 자랑하고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말씀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삶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나를 모든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오늘 엄마가, 오늘 아빠가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이렇더라. 너도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채워서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을 인도해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의 가정 이루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한 아이도 커가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신없는 소리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길래, 도대체 우리가 그 아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 아이들이 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러지 마세요. 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이런 슬픔이 다시 생겨지지 않도록 부모인 우리가, 스승이고 교사인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를 보니까, 아빠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같고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 같아서 내가 평생 그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죠. 이게 믿음의 가정이죠.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내가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요. 집사님, 내가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도 바울의 헌신과 그 예배함을 내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 때 어떤 장로님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저런 모습이었을까? 라고 도전받았던 것처럼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위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주기도문 찬양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보내시고 나의 죄를 다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날마다 내 안에 새롭게 되게 하셔서 천국 가는 날까지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내 삶의 유일한 가치와 표준으로 삼게 하셔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박약한 의지를 굳세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와 이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불꽃과 같은 눈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가득 채워가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스승보다 나를 명철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노인보다도 뛰어나고 탁월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홀로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고난당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주께서 감찰하신 대로 주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모든 고난 가운데서 건지시고 우리를 모든 질병 가운데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핍한 삶이 떠나가게 하시고 부요하며 풍성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며 우리 자신을 쳐서 진리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는 그 강권적인 은혜와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춘천 성도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또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와 그들의 평생에 남은 날 동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